일타 스님 법문.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한 번은 지조감에서 법문을 하면서 식구들마다 기도해 주라고 했더니만 법회가 끝난 뒤 노보살 한 분이 따로 찾아왔다. 스님, 우리 큰사위는 기도를 안 해줄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큰사위가 부산에서 판사 노릇을 하는데 하루는 딸네 집을 찾아갔더니 참외를 깎아줍디다. 그런데 깎은 참외를 칼로 푹 찍어서 어머니 잡수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황무식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어찌 기도가 되겠습니까? 해주고 안 해주고는 보살 마음이지만 미운 사람일수록 극락왕생토록 기도해 주라는 옛 스님 말씀도 있지요. 이렇게 대화를 마친 뒤 잊고 있었는데 그 노보살이 다음 달 법회에 참석하여 말하였다. 지난달 법회한 날부터 스님 말씀대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기도를 하였는데 큰사위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 뒤 큰사위가 교통사고를 만났지 뭡니까? 차는 많이 부서졌지만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 사위 죽으면 내 딸은 어떻게 될꼬? 그래서 그날부터 큰사위를 위한 기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은 우스운 이야기지만 좋고 싫은 것이 많은 우리로서는 한 번쯤 되새겨 봄직한 이야기이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 가족을 위한 기도에 대해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자. 예를 들어 나의 가족이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큰아들, 작은아들, 딸로 구성되어 있고 어머니인 나가 기도를 한다고 하자. 이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과 장수를 시작으로 가장인 남편을 위해 축원하고 그 다음은 큰아들, 작은아들, 딸, 친정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위한 기원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사자인 나에 대한 기원을 하면 된다. 기원문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 적절히 정하되 한 사람에 대하여 108번 관세음보살과 3번의 축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외운 다음 잘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3번 정도 기원을 하면 된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 특별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는 더 많이 기원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작은 아들이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그 아들을 위해서는 108연불을 3차례 정도 하고 꼭 시험에 붙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원하는 것이 좋다. 내가 기도를 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잘 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겠는가. 만약 우리 불자들 중에서 아직까지 이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내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30분 정도 줄이고 꼭 기도를 하고자 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한 번에 108연불을 더하여 중생을 위해 축원하라는 것이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가족과 나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생을 위한 기도. 이것이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만든다. 이것이 나의 불성을 깨어나게 만든다. 남을 이롭게 하는 한마디 축원이 나를 참된 보살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꼭 중생 축원의 기도를 곁들이기 바란다. 108배, 3000배 참회 정진. 일심이 청정하면 일신이 청정하고, 일신이 청정하면 다심이 청정하고, 다심이 청정하면 시방 중생의 원각이 청정하다. 원각경. 이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마음 하나가 편안하면 이 몸도 편할 것이요.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 이웃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온 나라와 세계가 편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하신 8만 대장경의 요지로서 정불국토라 하여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이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불을 밝히시고 다시 떠나는 것은 일체의 성현이 여전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가 어두운 밤에 깜깜한 산길을 걷다가 한 발짝 잘못 디디면
층암 절벽에 떨어질 것이로되 그때 번갯불이 한번 번쩍하면 그 빛에 의해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이 유구한 세월 속에 부처님 선지식이 이 세상에 나와서 중생을 위해 잠시 한 말씀해 주시고 가는 것도 사바세계에서 헤매이는 중생에게 길을 밝혀주는 번갯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성현을 여전불이라 하여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을 번갯불이 번쩍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양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으로 필경에 부서지고 무너지고 죽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천 세계가 바다 한가운데 한 주먹 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태어나는 사람은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게 된다는 생로병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마음은 20대인데 이제는 나이가 환갑이 지났고 몇 해 전부터는 병이 있어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날 것으로 생각하고 산속에만 가만히 들어 앉아 있습니다. 개송 노사나 부처님과 시방세계 금강불가에 예배하옵고 이제 삼치계를 설하오니 모든 불자들은 합장하고 들으라. 내 이제 모든 부처님의 대계를 설하고자 하노라. 대중이 모였거든 무견히 듣고서 스스로 죄업장이 있음을 알거든 마땅히 참회하라. 참회한즉 안락하고 참회하지 아니하면 죄가 더욱 깊어지니라. 죄 없는 자는 무견하라. 무견한 영고로 대중이 청정함을 아느니라. 모든 대덕과 우바세 우바이는 자세히 들으라. 여러분은 모든 부처님의 법을 듣고 부처님 법을 닦고자 하여 절에 왔습니다. 절이라 하는 말은 바로 절을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종교라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남의 마음대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 지극정성 다하여 절을 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절을 해야 하는가? 108번뇌이 84,000번뇌 망상이 마치 이 몸뚱이만한 그릇이라 할 것 같으면 구정물 덩이와 같이 콩나물 대가리나 파풀이나 찌꺼기를 자꾸 집어 던졌기 때문에 그놈이 부글부글 썩고 있으니 그걸 쏟아버려야 합니다. 구정물 덩이를 싹 비워야만 그때 비로소 거기에 꿀물을 담고 감로수를 담을 수 있는 것이지 구정물이 부글부글 끓는데 꿀물이나 감로수를 담아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08배, 3000배로서 참회를 하고 업장을 소멸해야 합니다. 죄가 없어지면 복이 생기게 되고 복이 오면 마음이 신령스러워지는 것은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성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극한 마음으로 열 손가락 두 손바닥을 합하여 합장하고 이 법문을 듣고 실천 수행하십시오. 개송 부처님 멸도 이전 말법 가운데 응당 바라제 목차를 존경하라 하시니 이 법문을 듣고 행하여 나갈 때에는 어두운데 밝은 등불을 만난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음과 같은 것이며 먼 길을 갔던 자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얻음과 같으니라. 마땅히 알라. 이것은 즉 대중들이 큰 스승이 되는 것이다.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더 계시더라도 여기에서 다를 것이 없느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어렵고 선한 마음은 어려우니라. 고로 경에 이르기를 적은 죄를 가벼이 여겨서 재앙이 없다 하지 마라 하였느니라. 물방울이 비록 적으나 점점 큰 그릇에 차는 것과 같이 찰나의 죄를 지어도 재앙은 무간에 떨어지니라. 한번 사람 몸을 잃으면 만겁에 다시 얻기 어렵느니라. 젊은 시절은 머물지 아니하여 마치 달리는 말과 같고 사람의 목숨은 무상하여 유수와 같이 지나버리니 오늘은 비록 있으나 또한 보존하기 어렵느니라.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삼가 이 법문에 의지하여 여법하게 수행 정진하라.